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외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고려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고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 백성의 정체성을 이루고 또 생명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왜 우리가 이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와 방향을 재확인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생명처럼 소중한 날인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그 답을 찾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은 급히 출애굽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이 규례를 지켰다, 다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어지는 유월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실제로 이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잘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그의 첫 달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니산월, 움직이다, 출발하다 라는 뜻으로 히브리 원력의 첫 번째 달인 이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도 지켜졌습니다. 1월 10일이 되면 유월절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고 14일 해질 무렵에 이 유월절 양을 잡아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양의 뼈는 꺾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 양이나 염소의 피는 곧장 바로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유월절 양을 가족 친지들과 나눠 먹는데 이때 무교봉과 쓴 나물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을 하루 그리고 그 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7일 동안은 집안에 어떤 형태의 노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과 마지막 날 21일은 어떤 노력도 허락되지 않으며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은 명백히 다른 절기이긴 하지만 그 날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 전체를 그때 합쳐서 통칭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과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어진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이 유월절의 예식은 이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월절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준수는 명백하게 언약 백성의 새로운 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그래 있고 두 번째 유월절 역시 광야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출발, 그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행을 하였는데 이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행위는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판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신앙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 준수에 대한 추가 사항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엄숙하게 지키는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도 또 예물을 드릴 수도 없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접촉할 경우에 부정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면 성소에 나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오직 제사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레위기 율법이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지어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나답, 아비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죽음에 접촉하게 된 아론 가문의 제사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한다는 것은 유월절 제사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헌물까지 드리지 못하는 것 또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으로 표현된 헌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6월절에 희생 제물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애국에서 맞이했던 이 첫 번째 6월절에서는 제대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집이라는 환경에서 집이 아닌 사막과 같은 천막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상황에서 희생제사 제도가 상황에 따라 좀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6월절 양을 잡아 먹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부터는 성막을 중심으로 희생제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6월절 식사는 집에서도 함께 먹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한 문제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에게도 난감한 주제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혹시 있습니까? 그 영적인 목마름이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면, 말씀이 부족하다면,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을 때 결국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갈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의 판단으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여쭙고 그 응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분의 길을 순적히 걸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며 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6월절 준수에 대한 주거사항 중 두 번째 6월절을 지정하는 것과 그 규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중에 일부러 고의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공동체에서 추방대로 진 밖으로 나가게 되는 등의 형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달에 지키는 6월절이지만 6월절에 지켜야 할 중요한 규례는 첫째 달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14째 날 해질 때 어린 양과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6월절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늦은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늦은 6월절은 한 달 이후 즉 2월 14일에 지키게 됩니다. 이때 늦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음에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먼 여행 중이나 6월절에 진영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려지게 되는 두 번째 유월절 그런 절기였습니다. 먼 여행 중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정 밖에 있는 것이므로 정결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정 밖에 나가 있는 자들은 모두 유월절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월경하는 사람들, 선교를 한 사람들, 해산하에서 아직 정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레위기서에서 말씀하는 부정하다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려 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킨 이러한 성경적인 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월절 준수에 어떤 예외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참내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월절 준수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방치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신앙을 잘 지키면 나중에 그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신앙을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그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찬양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하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삶, 길을 순적히 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월절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땅히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나를 기억하는 절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 절기의 깃든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보내는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은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서 다시 마련해 주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헌신임을 마음판에 되새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얻고
가정과 목장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신의 사역자 일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기쁨과 감사함과 헌신과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부서가 양적, 영적으로 균형 잡힌 다음 세대로 자립매김할 수 있는 은혜와 복 또한 넓혀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도와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방 투병과 수술과 시술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복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구별된 삶을 순종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